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저기 인사 좀 할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나도 사랑합시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끼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라 그랬는데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한다. 이거 첫째 들어왔죠. 대지에 예배 성공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오늘 예배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요 미끄러져가 넘어졌는데요. 그냥 대자로 넘어졌어요. 대자로. 그 찬물탕에 수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하여튼 뭐가 미끄러졌는지 순식간에. 근데 감사하게도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팔을 쭉 뻗어갖고 머리가 팔 위에 얹어졌어.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팔이 쭉 뻗어가더니 얼굴이 이제 바닥에 닿더라고. 여기가 이제 부었어요. 멍들 줄 알고 밤 내내 이거 이제 찬물로 마사지하고 어깨도 찬물로 마사지했는데 가만히 이제 누워서 이렇게 이제 목탕이 난리가 났겠죠. 이제 죽은 줄 알고. 저번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다쳤을까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막 깨우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이 강단 말씀을 생각했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끼치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계속 이제 헛간 꽂고 기도하고 물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일입니까, 그죠? 그러고 움직여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깨가 확 찢어지더라고. 이렇게 쫙 뻗으면서. 근데 세면 바닥이잖아요. 거기가 돌바닥이죠. 옷 하나도 안 입었죠. 뭐 다치 깨지면 죽는 거죠, 그죠? 큰 감사하게 이 머리가 이 팔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로 왔습니다. 일단 부항을 떴어요. 놀림피는 빼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도수치를 봐서 몸을 교정을 해. 지금 분명히 몸이 이제 비틀어졌을 거야. 그러고는 이제 누가 안내를 해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교통사고 난 거나 똑같대요. 당장 입원하래요. 근데 제가 입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못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라 오늘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됩니다 했더니 그럼 입원하고 외출을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밤새도록 메시지 준비해야죠. 그건 어렵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내더라고. 화내죠.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입원하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시에 상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은 상담 못한다 할지라도 오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귀신에 시달려요. 밤만 되면 나가는 애고 꿈만 꾸면 그게 꿈이 다 맞고 이런 애란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 이제 마침 우리 식구가 또 누가 일찍 왔더라고. 그래서 저를 태우고 집으로 여기 교회로 왔습니다. 또 마침 장로님 교회에 와 있어서 나를 집에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냉파스를 사오시오 했더니 이제 냉찜질을 3일 동안 하더라고요. 이제 냉찜질을 하고 냉파스를 붙이고 소염제를 먹고 이제 새벽 4시까지 계속 얼음찜질하고 얼굴도 얼음찜질하고 이제 했죠. 근데 몸은 안 들었습니다. 조금 붓기는 보도. 자,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웃을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 나면 목욕탕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 파는 그 양반이 아이고 손을 꼭 잡고 내려와야지. 저 꼭 잡고 내려오거든요. 벌써 뭐냐?
책임전가 하려고 딱 준비하더라고 이분들은. 그때 옆에 또 같이 있는 우리 같이 목욕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놀랐겠다고 내 냉커피라도 이제 이거라도 먹고 좀 마음을 진정을 시키라고 일단 놀랐으니까 찬물을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유 그저 청소를 제대로 하는 거 미끄러워서 그렇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내가 좀 잘못 들여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그냥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아파도 이제 참고 우아한 모습으로 집에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들은 또 놀래가 거기서 엄마 바로 119 불러야 돼 하면서만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몸 전체가 통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프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단을 석 달 동안 가꾸다가 몸이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 도수 치료를 받아야지 이거를 안 되겠다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제가 치료받기 좋아요. 엑스레이도 찍었겠다. 도수 치료하는 병원에 갔겠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또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은혜를 끼쳤구나. 다음 주에 이제 목탕 갈 때 귤을 한 박스를 사든지 들고 가서 같이 놀랬던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걸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니까 이 다 아프잖아요. 몸이 통으로. 근데 이거를 팔을 이렇게 90도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에 맸더니 인사를 너무 많이 해. 격자회 때 갔더니 그래서 뺐습니다 제가. 빼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잡고 다니는데 또 뭘 감사했냐면 팔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 요거 다치면 요거 쓰라고 요거 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은혜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정신만 차리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가 참 행복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 안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할 텐데,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미신문하고 악령 충만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흑암의 역사를 하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머니 그 혹시 설교하다가 그거 흑암 세력이라고 그걸 설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뭐 이미 설교가 나갔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요즘 얼마나 젊은 애들이 부족한데 노인 인구만 점점 많아지는데 그잖아요. 그 애들이 또 복음을 받았는지 진짜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그죠?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번 기회로 내가 오늘 가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저도 어제 그랬으면 거기서 꿍이가 머리가 터져버렸으면 머리가 바닥에 닿아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니 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고 정말 마지막에 결국 감옥에서 단도대로 간 인생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시련이 더 많을 거야.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복음 전파하다가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난린데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럼 결론 나면 돼요. 근데 믿음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짜증나고 그래 되는 거죠. 그건 기쁨이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대로 죽어도 저는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치유사역 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다 맡겨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정말 우리가 237 나라 선교에 그저께 내가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중독 가정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은 장가 보냈으니까 딸은 시집 보내가 가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꼭 살아 그랬더니 저 237 나라 선교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엄청 이제 심한 사람인데 거의 전화도 못 받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왔더라고.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야, 은혜죠, 그죠? 뭐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237 나라 선교. 그래서 속으로 근데 본인이 점점 뭘 깨닫나 하면 모든 게 근본 문제라는 걸 점점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고 얼마나 내가 복음 아닌 생활을 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가니까 이제 뭐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살아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속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CVDIP에서 P, 프락티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데 도대체 십자가 사랑이 어쨌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저도요. 이게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사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다락방 딱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딱 3개월 됐을 때 어떤 문제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4장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했더니 그게 나라는 게 발견된다. 석 달.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딱 영교 이제 6개월 만에 창세기 3장과 또 그리스도 이 답을 확실하게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를 하나도 발견도 안 될 뿐더러 문제 해결도 안 된다는 게 될 때 그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합숙을 갔다 와서 저는 10월 달에 왔는데 96년도 10월인가 5년도 10월인가 왔는데 바로 전도 신학원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저는 바로 합숙을 갔어요. 저는 뭐 가야지 뭐 모르는데 누가 가라 하면 가고 합숙 다 갔다 와서 바로 다락방이 12개가 열리더라고. 이 영접이 이제 뭐 길에서 아무나 만나면 영접시키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옆에 사람 영접시키고 뭐 택시 타고 가도 영접시키고 이제 영접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니까 다락방이 12개가 열렸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일과를 주면 나는 내일 일과를 들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때 내가 일과를 다락방을 받아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그럼 다음날 일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고는 집에서 뭐 듣냐? 석 달 동안 복음 편지만 메시지를 듣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그땐 테이프였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복음 편지를 딱 100권을 샀어요. 그걸 딱 녹취하면서 지나가면 다시 돌려가지고 그래가 딱 하고 석 달 되니까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팀 합숙을 갔어요. 또 누가 가라 해서 또 갔어요. 또 6개월 딱 되니까 또 70인 1차를 또 가라더라고. 또 못 모르고 갔죠. 70인 1차 딱 갔다가 눌리고 와서 군사같이 다 버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살면서 옆집에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모든 걸 버리고 전도라는 게 거기에 딱 눌려가지고 집에 와서 집 밖으로 안 나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제 군사같이 가면 식구도 모두 다 버려야 되나 그러고
그리고 또 복음 편지를 또 석 달 동안 계속 들은 거예요. 반복해서. 이게 처음에 합숙 갔다서 석 달 동안 듣는 거하고 70인 1차 갔다 석 달이 다르더라니까. 듣고 이제 그래 이제 그냥 군사 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래가 이제 현장을 뛰는 거예요. 2년 만에 70인 3차까지 딱 뛰고 나서 마무리 딱 결정이 뭐냐, 마지막 결정이 뭐냐, 딱 답이 70인 3차까지 하고 나니까 영전 메시지가 다다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영전 메시지가 다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었다. 이게 이제 발견되니까 인생 끝난 거죠. 답 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복음 편지가 너무 좋아서 가슴에 안고 잤어. 그리고 누워서 날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잠자기 전에 꼭.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이 다 걸려서 계속 반복죄를 저지르잖아요. 또 그리스도 영접하고 치유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치유하고 그래 되니까 이 사람이요, 이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요? 주님이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독생자를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환경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딱 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기로운 제물이 돼서 희생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됐잖아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신약에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그죠? 그래서 그 보혈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뭐죠? 파수망대에 있어서 파수꾼이 지키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1절에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일 종냐 쉬지 않게 하라. 파수꾼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바빠요. 종일 종냐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거예요. 종일 종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수망대에서 딱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죠. 틈만 나면 사단은요 불신앙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요, 야, 그래가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 바로 119 불러서 가야 되고, 엄마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머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고, 혹시 앞으로도 지하철 가다가도 넘어지면 바로 119 불러야 된다. 뭐 어제 와서 잔소리 엄청 하더라고. 뭐죠? 스토트 목사님이 사랑을 정의자 할 때 우리 사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니.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도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테텔레스 타이라고 그래요. 테텔레스 타이. 뭐죠? 끝났다요. 그죠? 끝났어요. 우리 영적인 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거. 저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성공주의심.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깊이 붙잡아지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그 분노와 악이 내 가슴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늘 감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요, 볼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그죠?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왼쪽이 전체가 다 아프거든요. 이제 다리까지, 허리까지, 뭐 척추도 휘어졌대요. 그리고 목도 이렇게 잘못됐대요. 보세요, 순간적으로. 그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주신 것에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요만큼 모자라는 거, 요만큼 억울한 걸 당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데 정말 나도 살고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불타게 된다는 거죠. 불타게 되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현장을 갔을 때 참 멀리 있고 영혼께 오기도 힘든 지역이지만 거기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오지는 못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차량이 없어 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또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또 가면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가 전도를 또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섬기고, 멀다고 또 안 올라 그러잖아요. 전도를 해도. 그래도 뭐 어쨌든 복음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237 시대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그랬는데 생명을 살리는 빛이 다니는데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이 유신되어 오신 분이고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예요? 흑암이 끝뿐이고 땅이 혼돈되었더라 그랬죠. 사단이 확 잡았죠. 3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햇빛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뭐죠? 이미 창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빛이에요. 가는 데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빛의 열매는 뭐냐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 뭐죠? 행위로 뭘 착한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성격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내가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의로움. 뭐가 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거예요. 진리고 의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 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이 진리죠. 우리 진실합니까? 저는 절대로 진실하지 않아요. 뭐 생각이 오늘 옳다고 했는데 내일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죠? 우리는요 바른 게 없어요. 그래야 갈보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 중심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똑에 맞추니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시댁 집이 아직까지 신우한테 안 넘어갔는데 이번에 뭐 도장 받아간대요. 사람이 기쁜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뭐요? 그게 넘어갔는데 그 조카가 수원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만나더라고. 왜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 재산을 갖고 자기 사명제끼리도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넘겨줬으니까. 그 사람들도 각자 다 챙겨갔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청심한 5개만 딱 갖고 다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요. 집도 돈도 다 주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거 챙기려면 싸우겠더라고. 그래서 아니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어요. 사람이 준 돈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잘 살면 부모 재산 받아 잘 살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도 갖고 간 사람인데도 그 나머지 집 하나 갖고 저 언니 주라 했는데 그거 갖고 또 욕심을 내더라고. 야 그렇구나. 아마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옛날에 서류 다 떼줬는데 이번에 서류 떼달라 한다더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우리는 사심이 없이 다 줬으니까 사람이란 게 어때요? 자기들 편에 드는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조카가 만나러 왔더라고요. 거의 10년 이상 아마 안 만났을걸요. 우리 부모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영이 다르니까 영접시켜갖고 임마누엘교회 등록시켜놨는데 또 안 가고 간센보살 하고 있더라고.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또 할매 자녀가 또 절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되니까요 물질에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물질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나를 확 잡아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 상합니까? 나 교회에서 안 알아주니까. 그게 11장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충실히 성실히 그죠? 그렇게 간단 말이죠. 저는 제 사회 가는데 저는 제 하루 일과를 다 기록을 해놔요. 왜?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늘 저는 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점검을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 중심으로 가면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언약적 도전을 해라. 그죠? 그래서 착함에 대해서 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이지 안 하게 돼요. 복음이 좋으니까 이제 하나마다 양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살려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면 그죠? 그러면 뭐죠? 모든 게 손에 잡으려고 안 하죠. 다 놓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 놓고 주십니다. 틈만 나면 주머니 넣으려면 안 주셔요. 계산하고 살면 계산하는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도 잘 하지 못하고 저는 이 돈을 관리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 다 관리를 해요. 집안의 모든 것도. 저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그냥 감사. 뭐 적게 주면 적게 먹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먹는 게 바쁘니까 김밥이 거의 주식이고, 그죠? 뭐 밥 이렇게 앉아서 제대로 챙겨 먹는 게 하루 한 끼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면 아침도 안 먹고 뛰어나가니까. 그리고 뭐 잠은 언제 자냐 맨날 말 새니까 전철 그 노약자석 그 자리가 저희 침실입니다. 다행히 제가 노약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갈 때까지 잠자면 되는 거고 버스 타고 졸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책상에서 뭐 서류 하다 보면 책상에서 눈 감고 있을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허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사람이고 굉장히 원칙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래 변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죠. 제가 평화로우니까 가족이 다 평화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소명 사명인데 빛을 발하는 자. 그죠? 그래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시험해 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복음 전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사랑하는데 개뿔내가 사랑을 맛을 봤어야지. 부모한테 협박을 하고 잔소리나 하고 그런 데 성장한 사람이 뭘 내가 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고, 근데 저도 나를 대접하는데 대접이 잘 안 되더라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아버리고 느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돼요. 내 사랑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내 사랑 내가 하라는 거죠. 충분히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부모 하면 상처 준 것밖에 생각 안 해도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영어 속담이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랬는데 이주일 씨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분이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폐암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폐암이 많이 걸린대요. 술 담배 안 해도. 그 여자인데도 술 담배 안 해도 폐암 걸리잖아요. 우리 고모 남편도 술 담배 안 해요. 근데 폐암 걸려서 40대에 죽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혼자서 길렀거든요. 그러니 뭐 그 영적 문제가 왔겠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죠. 돈은 너무 잘 벌어서 마대로 지고 와요. 마대의 돈을 한 푸대를 지고 와서 마당에 더 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공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뭐예요? 비참하게 병원에서 1년 누워 있다가 죽었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도 하나도 못 보살피고, 애들은 아빠가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우리 고모도 그 양반하고 살다가 심장병 났으니까,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뼈만 남고 죽더라고요. 뼈만 남고. 이 폐암이 걸리니까. 자, 우리는 복음 앞에 한번 딱 일단 들어와 보셔야 돼. 예수님 품에 딱 한번 안겨 보셔야 돼.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상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에 있는 상처와 늘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 마음이 불편하면 먼저 딱 만나봐야 돼. 왜 마음이 불편하니? 그럼 뭐예요? 내가 안에 불편한 게 있으면 분명히 상처가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너무 감사하죠. 뭐 상대 쪽에서 불편해야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그게 제 자신적인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 그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좋으니까 잡아야지, 누가 친한 사람 지내, 이것도 없어요. 오면 오고 친절하고 가면 또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있고, 잠 같이 잘 사람이 있고, 여행을 같이 갈 사람이 있고, 목욕을 같이 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등급을 가지고 내가 관계를 가지면, 그죠? 내 인생에 불편한 거 없고 시간 낭비 없습니다. 감정 낭비도 없고. 근데 우리가 내가 결핍이 되면 나는 저 사람들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들 뭔가 좀 받고 싶고 이게 있으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가 크게 닿지는 않아요. 세계 경제인이 모이는 그 이제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그란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이제 비싼 집이고 좋은 집이었겠죠. 근데 그 음식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웨이터가 실수로 해서 그걸 쏟았어요. 상위에 이렇게 쏟았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대화는 해요. 하는데 이제 뭐 물이 쏟아지고 이런 거는 그것도 치워주면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감자가 떨어졌는데 그걸 그 사람 발 밑에 있는데 그 사람 발로 톡 차주는 거예요. 치우라고. 그러고는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러서 웨이터 잘라라 난리 났겠죠.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회의 진행하고 새로 넣은 밥을 넣는 거를 먹고 회의를 무사히 마쳤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 24시 기도로 25시 기도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초월하라 그러죠. 우리 뭘 초월하랍니까? 넘어져서 길길이 뛸 겁니까? 목탕 주인한테 왜 청소에 미끄러지게 했냐고 길길이 뛸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없으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사건엔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누가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열등감도 있고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도 상처고, 그죠? 또 늘 비교하고, 우리 여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눈길을 한 사람한테 두 번만 줘도 난리가 난다더만. 여자애들 그렇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누구 쳐다볼 때 눈이 꿀이 떡떡 떨어진대. 눈에 꿀이 있나 봅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비교. 그죠? 내가 내 사랑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까 사람 눈길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죠? 나 사랑받고 싶어. 내가 내 사랑하면 돼요. 사랑 안 주는데 뭘 사랑 달라고 그렇게 이럴 수 없니까.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요, 슬픔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지만 내 상처는 시간에 확장이 되어져 가요. 이거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낯가림도 심했고 사람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심했고 대인 공포증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랑 대상관계 전혀 못했죠. 근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치유되고 나니까 우리 엄마 무섭던 엄마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거대하게 보이던 아버지도 이제 나이든 노인네로 보이고, 이렇게 제가 두려움고 거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제가 딱딱딱 이렇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여동생은 자꾸 할아버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뭔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딱 5분이면 얘기가 끝나요. 아버지 요건 요렇죠, 요건 요렇죠, 요건 요럽니다. 알았다. 그렇게 이제 감정이 너무 격할 때는 아버지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쁘게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절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럼 일주일 동안 얼굴을 안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일 할 땐 제가 굉장히 아버지를 세워주고 이러니까 그게 더 강화가 되니까 저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저께도 어머니가 수원 갔다 오는데 전철이 있는데 뭐 요양선생님이 엄마가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갖고 닌게를 맞춰야 된대.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네 그랬어요. 아버지가 또 뭐라 했죠. 그러니까 심하게 했다 하더라고. 또 조금 있다 아버지 전화 오셨어. 안 받아버렸어.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전화가 또 왔어. 안 받아버렸어. 그러고 이제 내려가지고 조용한 데 앉아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뭐 큰일 났다 뭐 이러더라고요. 며칠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며칠 안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또 뭐라 했지? 내가 안 뭐라 했는데 그래. 요양사 선생님 바꿔주더라고. 엄마 언제부터 안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부터 안 드셨대. 그래서 그 정도는 굶으셔도 됩니다. 우리 엄마 옛날부터 하나면 3일씩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닭튀기다 주면 한 마리 앉아서 다 뜯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짬뽕 좋아하시니까 짬뽕 시켜줘라고. 그럼 얼른 나오실 거라고. 저도 한번 아버지가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밥을 안 먹고 숨도 안 쉬는 게 아무래도 끝이 다 된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자고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가 이제 동생 오래해서 차를 타고 고령까지 달려갔더니 이제 어머니는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은 줄 알고 죽을 사가지고 읍내 가서 막 죽을 사가 그래가 들어갔더니 부엌에서 요렇게 하면서 왔나 이러는 거예요. 또 속았구나 내가. 우리 엄마는 우리가 아프면 그렇게 아픈 척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래서 아버지 그러다 양치기 소년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상처가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는 거기다가 내가 감정을 놓는다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지혜가 빨리빨리 떠오르고, 그리고 이 그런 감정에 에너지를 안 쓰면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일하는데도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의 능력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내 할 일을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개인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은 한국 문화 자체가 온 가족이 감정이 끌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 있으면 온 가족이 문제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만 잘하자. 너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나만 잘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가면서 힘 남으면 옆에 도와주고, 모자라면 그냥 내 일하고, 그러면 가정에 분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뭐죠? 남 울타리까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간섭 다 하고 네 울타리 내 울타리 막 넘어들면서 그래가 또 상처받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문제 있는 걸 바르게 딱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여기 또 걸려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없으면 제 옆에서 아무리 문제 있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우리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그게 좀 심해요. 그죠? 거기에 걸려들어서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거기에 전부 사단 통로사네. 사단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말씀 앞에 딱 써야 돼요. 아, 이분 강단 말씀이 뭐지? 말씀 앞에 내가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사단 통로에 절대로 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일을 순간적으로 해놓고 저는 또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항상. 진짜 제가 일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제가 일을 잘하더라고. 여기도 아마 저처럼 그런 분이 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 못하면 이게 일을 못하잖아요. 사역도 못하고. 집안일을 번개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제가 번개처럼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길고양이까지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목욕 갔다가 이제 이 몸 다쳐서 병원 가려고 하니까 이 고양이가 어디서 야옹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 문 닫는 소리 듣고 밥 달라고. 그래서 또 밥을 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고 감사하고 지금 하나를 못 쓰니까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한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불편한 거 모르고 살게 해주신 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하나 고장인데 이건 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검려철학 때 목사님 말씀이 단호한 영적 결단을 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커진 사랑을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리스와 함께라는 화요일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이 있다는데, 그 뇌계릭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온 노 교수 모리 슈워처, 어려워요, 그죠? 그 제자가 미치 앨범이랍니다. 참 이름 참 묘해요. 이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은 뭐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과 또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 법을 배우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사랑 받는 것도 어려워하고 주는 것도 어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돼요. 내가 나도 모르는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약된 생각과 그게 예수를 믿고도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날마다 고백할 때 갈보리 신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정말 현장에서 은혜를 입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이 올 때는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우리가 정말 적응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